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늘 종교개혁에 대한 기념을 하고 또 이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설교 강단에서 곳곳에서 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채교회 정문에 사면증에 관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을 게시한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제 아무리 최고 교회 지도자가 발행한 사면증이라 해도 성경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털끝만큼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통렬한 글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무명의 수도사가 교황과 교회 전체를 향해서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외친 이 사건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고 또한 바로 우리 루터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오늘 이 시간에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 우리가 정말 개혁을 말할 수 있는 건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어쩌면 이래도 똑같은 일들이 5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계속 반복되는 건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가 아니죠. 오히려 루터가 던졌던 그 질문, 그가 목격했던 교회의 위기, 그리고 그가 재발견했던 복음의 능력,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가슴 아프게 돌아보며 회개를 실천하는 것이 종교개혁 주일의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여기 담긴 성구는 종교개혁 정신의 심장이라고도 그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런즉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한 구절이 문명사적 전환을 시작하게 되었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508년이 지난 오늘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제가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주목하는 시점은 단지 517년 종교개혁의 출발점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은 개혁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났을 때 그 시점입니다. 이때 개혁과 복음의 자유를 외치던 루터파 진영은 예상치 못한 내부의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529년 루터는 대교리 문답 서문에 당시 루터교회의 참담한 현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아주 악독한 폐륜과 끔찍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핑계 삼아 목사와 설교자들이 태만하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병입니다. 이 사람들은 책을 대충 한번 훑어보고는 어떤 박사보다 더 잘난 박사인 줄 착각합니다.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으니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타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으니 더는 배울 게 없고 교리를 매일 연구할 필요도 없으며 그런 것 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매번 교회에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것을 전혀 내놓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이러니 당연히 성도들은 더 나은 것을 배울 수 없고 결국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역시 한 통속 아닙니까? 루터의 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글이 개혁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 내부에서 자리를 잡고 복음의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자유가 이제 나태와 게으름의 핑계가 되었고 은혜의 교리가 오만함의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루터의 대교림납은 교회 밖의 적이 아니라 개혁을 그리도 자랑하던 루터 교회 내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더 날카로운 지적은 대기름답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십계명 제1계명 그 해설에서도 드러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심장은 돈과 재물과 권력에 매여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돈 주머니입니다. 이것이 맘몬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맘몬이 이들의 신이 되었고 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의지하는 그것이 참으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루터의 이 설명이 500년 전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16세기 개혁자들은 사명증 판매와 교황권 남용을 비판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내밀합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밖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이름으로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정당하다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습, 금권, 성추문, 권력 다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마주한 슬픈 현실입니다. 루터가 경고한 대로 우리는 입으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 명예를 숭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 과연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매달고 살까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모습에, 이런 현상에도 그냥 무감각하게 익숙해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자가 말한 대로 게으르고 오만하며 나태한 모습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성경 묵상은 게을리하고 기도는 형식적이 되었으며 섬김은 사라졌고 대신 자리다툼과 파벌싸움만 우리 가운데 남아버렸습니다. 게다가 악과 부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만성이 되어서 힘있는 곳에 빌붙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약에 나와 있는 종교적 규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의로움의 체계, 인간들이 구축한 종교적 권위,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뜻합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지요. 교회가 말하면 무조건 그것이 진리다. 교황이 선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권위를 믿었고 그 권위가 주는 면죄부를 믿었으며 그 권위가 요구하는 대로 공로를 쌓으려고 애써 살았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는 다른 형태의 권위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는 걸 편안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교회가 크니까, 우리 목사님은 유명하니까, 저 사람은 영적 능력이 뛰어나니까 등등. 저 사람은 총회장이니까,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장로니까 등등.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이런 이름에 금세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은지요? 이런 것이 바로 권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공된 종교 권위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교회 규모와 출석 교인 수를 영적 성숙의 척도로, 헌금은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는 단위로,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장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면죄부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 가공된 의, 우리가 쌓아 올릴 수 있는 의,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루터는 바로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종교개혁의 돌파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참으로 미워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증오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의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수도사로서 흠없이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은 내 양심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아무리 참회의 행위를 쌓아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릴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격렬히 그분을 불평하고 원망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진노로만 위협하시는 분이던가? 나는 불안에 휩싸였고 마음은 혼란과 분노로 요동쳤다. 바울의 바로 이 구절 앞에서 나는 절망하며 갈등했다. 나는 밤낮으로 깊은 묵상에 잠겼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셨다. 마침내 그 구절의 맥락에 주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드러난다. 기록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구절에 멈춰서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아지기 시작했다. 의인이란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사람이며 의롭게 사는 삶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드디어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의 의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의 회고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중간에 값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신앙 연륜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가치로 그렇게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것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믿음에서 참된 권위가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순종할 권위는 교회 건물의 크기나 성도 수, 총회장이나 목사, 장로의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권위는 오직 믿음 안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한 권위가 나오게 됩니다. 권위에 대한 믿음에서 믿음에 대한 권위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권위 체계를 존중하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최종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굳건히 잡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돈과 권력에 물든 교회,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교회,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교회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나 이런 현실을 알고 아파한다고 하는 것이 곧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식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아파한다고 하는 것은 희망의 표시입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는 위르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 희망으로 발전할 때마다 믿음은 평안이 아니라 불안을, 신앙이 희망으로 발전할 때마다 믿음은 평안이 아니라 불안을, 인내가 아니라 조급함을 불러옵니다. 신앙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불안한 마음 그 자체가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때문에 더 이상 현실을 무디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아프게 여기며 그에 맞서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교회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세계가 악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면 이와 같은 죄와 악의 현실에 우리는 반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곳, 바로 거기서 복음의 위력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기에 죄가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엉뚱한 곳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아파합니다. 그러나 아파하는 것 그것만으로 그치지 맙시다. 아파하는 그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바닥난 그 자리, 우리의 능력이 끊어진 그 자리,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은총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1529년 그 유명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당시 시대는 황제와 교황이 개혁을 저지하고 동료들은 죽어나가고 같은 진영이라고 그렇게 철천지같이 믿어왔던 루터 교회 안에서조차 동료들이 배신에 일어나던 그때 루터는 바로 이 찬송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당할 자 누가 있으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바닥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시며 그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권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권위에 의지하는 것, 이 용기가 바로 개혁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의 진리와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죄와 악의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의 용기로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든 권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병든 교회를 고치시고 죄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개혁자가 되게 하시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